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앞선 그 1장, 2장 부분 보시면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질문을 던졌다라기보다는 그 바울이 스스로 이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는 자, 유대인에게 그러면 나은 게 뭐가 있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구원에 있어서 더 나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뜻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문에 대해서 2절은 뭐라고 답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내 거를 고정으로. 네. 자, 우리 성경은 여기 이제 말씀을 맡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놀랍고 또 유익한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들이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율법의 말씀도 그들에게 맡겨졌죠. 근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만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유리할 게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다? 복음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구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어떻게 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 즉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그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의 통로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설사 열방이 여러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맡기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고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유대인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 사람이 그 약속을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한쪽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쪽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신실함이 더 부각되는 거죠.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나의 신실함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되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유대인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부각시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밝게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불의한 일이 아니냐,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 법한 그런 억지 주장을 지금 바울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도 이런 비슷한 억지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그렇죠. 상대방은 거짓말을 해도 내가 계속해서 진실하게 말하면 나의 진실함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죄인처럼 심판하신 것, 그게 불의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도리어 더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게 선한 거, 더 선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이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6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고 해서 더 부각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유익함이라 했죠. 지금은 교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맡겨진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성도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도리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더 드러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의 악한 행동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의 악한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 인간의 불순종 덕분에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핑계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신앙을 어떤 그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심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 불신실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